말씀의 제목은 한 번뿐인 인생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외국에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 가면 핸드폰이 통화가 안 됩니다. 핸드폰이 기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착신을 바꾸든지 외국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유심이 있고 이심을 바꿔야 됩니다. 유심은 카드 같은 거를 집어넣는 거고 이심은 디지털로 인해서 깔아놓으면 외국 어느 곳에 가든지 통화가 되고 여러 가지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하게 이심을 샀는데, 카드를 샀는데, 그거를 까먹고 있다가 다른 나라 가서 공항에 내려 바깥에서 집어넣었지만 작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를 밟아야만이 되는데, 일단은 이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결국 어떻습니까? 공항에 와서 다시 갈아야 되고, 방법을 가질 때 통화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한번 껐다 키면 어느 곳에 가든지 다시 통화가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핸드폰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 않아요. 나는 샀는데 됐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 그 절차와 방법을 바르게 할 때 회의에 가서 당황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인천공항 갔는데 여권을 가지고 갔지 않았던지 그 여권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대략 난감입니다. 어떻게든지 가지고 오든지 바꾸든지 뭔가 긴급으로 뭔가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습니다.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내버려도 법입니다. 못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어느 때는 천안 가서 내리는 기차 인생이 있고 대전 가서 내리는 인생이 있고 부산 가서 내리는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은 다양한 인생을 줬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뿐이고 그 안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정말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최고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방식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이 땅에 있는가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들 보십시오. 자기 자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마 속에 뚫고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럴 때 소방관이 묻습니다. 왜 그 아이를 건져내냐? 목숨을 걸고 누군가는 가장 소중한 아이기 때문에 내 사명을 가지고 화마를 뚫고 들어가서 아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 영원한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최고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랑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대속으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구원을, 천국을,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이거를 영어로 루저라 말합니다. 나는 부족해, 자격이 없어. 루저가 위너, 승리하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저 에버랜드에 가면 어린 시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데리고 갈 때 어린 시절에 어떻습니까? 키가 작아서 못한대요. 나이가 적어서 못한대요.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취직하고 싶어서 학력이 부족하고 체력이 부족하고 어느 때는 어떻습니까? 키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로 키로 잰 건 아니죠. 이런 거로 잰 건 아니고 이집트나 이스라엘의 이 측량의 도구로는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뼘도 측량의 도구, 성경에 나온 한 뼘 이렇게 측량해 두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까지 한 규비다. 여기 46.5cm 되는 한 규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도 측량하는데 보통 갈대의 마디마디를 이렇게 측량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야, 너 이거 입장 부족하다. 입장할 수 없다. 너는 취직할 수 없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 부족해서 갈 수가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하나의 막대기를 하나 더해 주신 겁니다.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모처럼 하려니까 힘드네요. 모처럼 해볼래. 주일학교 때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이게 십자가입니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루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위너로 승리자로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격 없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만은 우리의 모든 너 자격이 있어. 조건은 없어. 십자가만 믿어. 그러면 너 자격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은 사랑을 한 적이 있겠습니까? 예,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물이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다리를 놓아요. 그리고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배가 지나갈 때는 기차철로가 이렇게 다리가 된 걸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모처럼 놀러와서 놀다가 그 톱니바퀴에다가 놀다가 끼었는데 마침 기차가 옵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아이가 끼어서 죽고 그렇지 않으면 기차가 이게 내일이 안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기차 안에다 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결정합니다.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높았던 기차 레일을 내려놓고 기차는 통과하지만 아이는 죽었다는 이게 바로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믿는 자입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구원합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지옥 심판 받는 것에서 멸망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데요.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미래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시작된다라고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영원히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최고의 사랑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내 것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아야 되는데 좀 알아야죠. 어떤 산속에 있는 오랫동안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미국에 갈 수밖에 없어서 자주 올 수가 없어서 매달 어떻게 합니까? 수표로 100만 원짜리를 3개월에 한 번씩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인 줄 몰라요. 수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 창호지로 썼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이게 정말 귀한 건데도 모르고 있다면 이게 정말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복음은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헬라어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복음인데 굿뉴스입니다. 좋은 뉴스입니다. 가장 세상의 최고의 뉴스인데 복음인데 복음이 5가지가 있는 걸 아십니까? 이 5가지를 모르고 이거 뭐 복음을 믿어라 뭐 말하는데 복음 하는데 첫째는 은혜입니다. 둘째는 인간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입니다. 넷째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섯째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사랑받는 존재로 풍성한 삶을 계획했지만 이거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풍성한 삶도 모르고 불행하다 하다가 인생을 마지막 끝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1절 성경을 가장 대표하는 말씀, 딱 성경 한 구절을 꼽아라 하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수요자다 말합니다. 누구에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셨다 말합니다. 주셨고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든지. 방법은 믿는 자마다 어떤 구원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5단계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단계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준다 말하면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라. 은사란 말은 영생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래요. 죄를 지은 인간은 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있대요. 은사란 말은 선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선물은 뭐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받으면 돼요. 좀 이따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의 선물을 주고 교회에서 또 뭘 줍니까? 그냥 식사하고 가세요 라고 그냥 무료로 주는 겁니다. 무료로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 선물은 영생이라. 그래서 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이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내가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를? 구원을,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영생이라는 거는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미래도 살지만 현재도 사는 거예요. 이거를 꿈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 황제입니다. 진시 황제. 아니, 그 이름이 뭐야? 이게 진시 황제. 이 진시 황제, 진나라 시황제, 진나라를 처음 세웠다라고 하고, 그기에 진나라의 시황제, 황제 칭호를 처음 주어서 BC 한 200년 전에 중국을 통일한 이 황제가 진나라의 시작했던 시황제예요. 다른 이름을 갖고 있고 본명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중국을 통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제란 칭호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만리전성을 쌓는 일에 기초를 이렇게 시작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불로장생을 꿈꿨어요.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을 할까? 그런데 결국 죽었습니다.
죽을 때도 두려웠고 죽음 이후에도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한 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병마총을 만들어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병마를 만들고 말도 만들고 마차도 만들어서 이 무덤에다 같이 묻어버렸어요. 그게 발굴된 게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걸 처음 발견했는데 최근에 발견돼서 한 100년 정도 됐을까요? 이 발견됐는데 BC 한 200년 했던 건데 2000년 동안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했는데 한 8,000구가 나왔어요. 사람이 8,000구가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칼도 집어넣고 다 했어요. 그리고 말도 그냥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음 이후에도 무서웠다는 거야. 죽음 이후에도 병마가 자신을 보호해 줄 줄 알고 병마로 만들었다는, 죽음 이후에 여러분 한 번 딱 끝나면 끝나는 건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아무도,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죽음. 바로 성경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두 번의 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진시 황제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만 꼭 안 할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행동으로 범한 죄가 있습니다. 말로 범한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범한 죄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탐심, 음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내 마음에 온통 정말 이게 더러운 것이 가득한 내 마음을 모를 때도 있지만 알 때가 있지 않아요. 가장 큰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죄입니다.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컵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모르시죠? 저는 이렇게 보면 압니다. 저만 압니다. 우리가 겉을 봐서는 분명히 말짱합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보면 정말 선량합니다. 그런데 모든 삶을 다 보면 저렇게 추악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라고 인간은 정확히 보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인간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댐댐이를 알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검은 물이 있어요. 독약이 들어왔으면 제가 먹으면 죽겠죠. 커피입니다. 커피. 시커먼 물 커피. 저는 봐서 알지만 여러분은 겉모양 봐서는 모릅니다. 나 자신도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면 내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이 성경을 거울로 가지고 나를 비춰봐야 돼요. 성경 말씀이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그래서 어떻게 죄가 많은가 말하는데, 우리가 태양 앞에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와트, 100와트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빛이요 생명의 빛 앞에 내가 의로웠다, 내가 선을 했다, 내가 봉사 많이 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전적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예의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모든 사람은 다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 7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곽 목사는 보니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능한 눈으로 본다면 어때요? 아니 나 스스로도 알잖아요. 하루에 만약에 죄를 범할 때 세 번만 죄를 범하고 세 번만 죄를 범하겠어요? 더 많지요. 그러면 1년이면 1000번이요. 70년 살면 7만 번입니다. 7만 번을 노트에다 기록한다면 누가 와서 볼까봐 두렵지 않아요. 자녀가 볼까봐 두렵지 않아요. 행동으로, 마음으로, 말로 범한 수많은 죄가 있어요. 아니, 아담이 범한 원죄 말고도 스스로 범한 자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에 싱싱한 계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썩어서 못 먹는 계란,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더 나아가 완전 식중독 걸리고, 더 심하면 암 걸릴 거 있다면 좋은 계란 3개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썩은 계란과 섞어서 후라이를 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알면은 못 먹어요. 똑같은 당황하는 일 있죠. 내가 조금 더 의롭다, 조금 더 선하다, 조금 더 도덕적이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살인한 자는 지옥 가도 돼. 그 살인은 나는 하지 않았어. 도덕적으로 살았어. 윤리적으로 살았어.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어. 남에게 무언가 내가 뺏은 적도 없어. 내가 불의한 게 어딨어. 나 없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며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셔야 되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알 것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내 가정은 내가 운영하지만 온 우주, 온 세상을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품성을 갖고 있냐면 2가지 대조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100% 완벽한, 그냥 100% 완벽한 사랑을 갖고, 우리가 그런 인간이 어딨어요. 겉만 그런 것 같지만 솔직히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 반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공의가 나오고 막 정의가 나는 단어가 나와요. 공의가 이거를 딱 그냥 원어로 미시파트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과 관계는 공의고 인간관계는 정의다고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지만, 공의에다가 정의를 쓸 때가 정의일 때 공의를 쓰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100%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100% 공의로울.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심판해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이게 공의로우셔요. 누구는 구원해주고 멸망하고 막 이러면 공의롭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받을 대상을 다른 데로 딱 옮겨버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값을 다 감당하게 해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운 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품성이, 그 모든 설계하신 분이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을 만족하려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독생자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는 무한한 참 하나님인과 동시에 참 인간이심,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우리가 생로병사를 하시는 인간인데 좀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함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분은 독생자로 왔어요. 독자는 많아요. 독자들, 독자 아들, 독자 딸들 많죠. 독생자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유일한 독자예요. 유일한 독자 이분만 하나님이면서 인간을 유일한 독자로 죄 없는 인간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왜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신으로 대속으로 못 박게 하시고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부서뜨리고 그 머리를 부서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선물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라, 공짜로 가져라 라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자격이 없고 나는 누저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공로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걸 다 담당시켰대요. 그리고 다 이루었대요. 우리의 모든 부족,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행위 때문에, 말 때문에, 마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께 다 담당하셨대요. 다 이루셨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천국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르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자다. 준 적이 없어요. 준 적이 전혀 없는데 복음을 크게 왜곡하든지 복음을 작게 왜곡하든지 이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넘어뜨려 상처받게 만들고 아파서 진짜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결단하고 선택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큰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부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입니다. 히스와 스토리. 이 땅에 그분의 역사입니다. BC와 AD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오신 이후의 역사. BC와 AD의 역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BC와 AD. 그 역사.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PPT만. 그래서 내가 있던 죄가 예수께 전부 다 옮겨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원, 대법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되고 판사도 되는 71명 중에 한 명 꼴로 되는 니고데모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또 그 종교나 잘 아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늘 배우는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입니다. 밤중에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뜸하시는 말이 더 납인데 선생인데 왜 나한테 질문하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은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딱 한마디로 도전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이 나만큼 그 선행과 공로와 할례와 구약의 성경에 있는 조건을 만족할 인간은 없다. 나만큼 루저가 나는 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 대뜸하는 소리가 거듭나야 된다 너! 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 나이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고, 아니 이렇게 뭐 쉬운 말로 해놓은데도 몰라듣냐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실 거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너 믿어. 믿는 것밖에 없어. 너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 만났어? 예수 믿었어? 정말 예수 만났냐?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결국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 다 숨으려고 할 때 재판 절차 없이 어떻게 예수를 재판합니까? 변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루었다. 드러낸 신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예, 신분에는 의인이 됐어요. 예수 믿었게. 그러나 상태는 아직도 이렇게 막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막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믿은 그 하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왜요? 내가 있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전가되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툭하면 원망합니다. 툭하면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가고 싶었던 이스라엘에 들어와야 되는데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원망과 또 불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뱀을 갖고 물려 죽게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기 와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릴 방법 하나 있다. 뭐냐? 장대를 하나 만들어라. 노뱀을 달아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 것이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산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다. 나 정말 믿습니다. 뭐 100번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일시적, 현세적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 현세적 구원을 있는 사람. 제가 최근에 책 중에 하나가 선교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제사함만 구원이다. 아닐 수 있습니다. 제사함은 본질적 구원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과 절고도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가 의를 이루었어. 구원을 이루었어. 다 이루었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기에 의자가 있다. 그럼 예수님이라면 그때 다 모든 죄물, 허물의 짐 다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참 믿음은 누구를 신뢰해요? 주 예수를 신뢰하고 주 예수가 하신 일, 이 땅의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못 박아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런데 그 믿는 것도 내가 믿는다, 믿으라,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 그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진다니까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선물, 이게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를 다른 성경에는 오직 바로 천국 가는 열쇠라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열쇠를 잊어버렸어. 열쇠를 제가, 이게 열쇠 꾸러미예요. 이거 집 열쇠, 교회 열쇠, 차 열쇠, 자가용 열쇠, 교회 차 열쇠. 이거 다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차에 이렇게 접는 의자에다가 밑에 놓고서 덮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틀 만에 찾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좋다는데 왜 기분 나쁜 분이 있어요? 좋았다고요. 이 열쇠, 지금도 열쇠 써먹잖아요. 열쇠. 천국 가는 열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예수를 준 적이 없다. 바로 예수만이 구원자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선교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럴 때 이 존 스타트와 구약의 대가와 둘이 쓴 책인데 6장에 가니까 구원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하더라. 구약의 대가가 구약에 한 분이 있기는, 구약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캐시천. 이러고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책을 보다 문제가 있다. 왜요? 다른 이름을 구원을 주신 자가 없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했는데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요. 복음을 왜곡시켜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믿지.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늦습니다. 나는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네요. 의를 이루셨네.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받는데, 열쇠가 여러 군데 있는 것처럼, 아니, 이순신도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순신 지옥 간다면 그 기독교 너무 악한 거 아니냐? 윤리, 도덕, 훌륭한 장군, 막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건 이유는 있지만 복음을 변질시키지는 말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는 열쇠를 가지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란 말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건지자를 뜻이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의 일을 맡겨진 직임자, 구원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는 어떤 자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유일한 구원자, 천국 열쇠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못을 박아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처럼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고 죄로 죽었어. 벌써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없이는 살리심이 없다. 부활이 없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공로 믿었기 때문에 물론 내가 나중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믿음도 은혜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위대한 존재, 엄청난 위대한 선물을 받은 존재로 있게 된 거,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사랑 때문에, 원인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인했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데, 황제가 하면서 거지에게 금덩어리를 줘요. 그럴 때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습니다. 이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전능자고 공의로우시고 사랑하는 그 공의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 믿고 누굴 믿으면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역사가 있고, 모두 함께 살고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예비한 풍성한 삶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는 목사로 초청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거절하고 사양한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을 선물을 다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